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교인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교회 바깥 법정에서 재판하는 일이 왜 부적절한지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이 서로 소송을 걸어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까지 심판할 영적 권위를 가진 성도가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세상 법정의 문제를 끌고 간 이 성도들을 질책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일성이 더욱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얻는 계기입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 공동체 속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지금 이 말에는 많은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은혜로 다 그냥 덮어버리자는 말이냐? 은혜라는 이름으로 불의가 판을 쳐도 괜찮다는 말인가? 물론 그런 말 아닙니다. 또 물론 안 될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이 문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냥 놔두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 대한 질책입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교회 이 성도들 간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판단해 줘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세상의 재판관들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마저 판단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에게 우리를 판단하도록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들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하는 자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를 볼 것이냐,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도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까? 라고 합니다. 적어도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세상에 의해 판단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과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성도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냐는 거죠. 이것이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용서 아닙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간용하지 못하며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질책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도 손해를 보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성도들끼리 판단을 받고 재판정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성도들끼리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손해 당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쏘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하는데 신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형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한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혈통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 중요한데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이 종말론은 이 세상이 다 망할 테니 대충 살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잃어도 얻어도 손해 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형제 자매거든요. 한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형제임을 알 때, 자매임을 알 때 이기고 지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의식이 없고 실제 형제임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남남처럼 살기 때문에 이기려고 싸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럽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죄가 쭉 열거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죄의 낙을 즐기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속는 생각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무서운 질책은 빨리 이들이 거룩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절 말씀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불의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어렵게 변화된 사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말이 아닐까요? 이제는 다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란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거 아닐까요? 종말론적인 삶이 가장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형제 자매가 얼마든지 갈등이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극복하고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잘잘못을 가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법이 더 큰 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상세하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거룩한 공동체이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더 사랑하며 더 뜨겁게 축복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거룩한 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제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이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한 거룩한 공동체이며 또 하나는 가족임을 늘 우리가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이제 약속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또 슬픔을 당한 그 10년 가운데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 때문에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